마태복음 24장은 장차 있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성전 파괴와 재림에 관한 예언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4장 3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내용이고, 36절부터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의 오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인자의 오심이라는 표현도 그저 재림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과 왕권의 확립,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도 인자의 임함이 될 수 있고, 또 재림도 인자의 임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다가왔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와 사건들이 나타나면 인자의 임함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징조를 보고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24장 4절부터 31절까지 하신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세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30-40년이 지나기 전에 그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덧붙여 35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의 임함과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분명히 선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역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재림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게 됩니다. 재림을 통해서 인자의 오심이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온 천하 만민이 엎드리게 됩니다. 택한 백성은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고 대적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날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음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의 심판 역시 말씀대로 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심판의 징조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분명히 보면서 깨어 지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24장 36절부터의 이야기는 모두가 세상의 끝날, 다시 말하면 재림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장 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은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36절부터는 세상의 끝,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의 핵심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어느 시기에 일어날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이제 곧 성전의 파괴 사건이 있을 줄로 알고 산으로 도망쳐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전 파괴 사건은 전망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37절에서 재림의 날에 인자가 임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홍수의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 홍수 심판이 임했고 다 멸망당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심판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림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림이 있다고 말해도 무시합니다. 심지어 재림을 조롱합니다. 재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재림이 임하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재림이 임할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을 통한 구원과 심판이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의 그 순간까지 전혀 그 재림을 감지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재림은 그 날과 그때를 구원받을 자든지 심판받을 자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느냐?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도둑이 언제 오는지 그 시간을 정확하게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언제 들이닥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비하려고 하면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에 재림 앞에서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45절부터 51절은 이와 연관된 종의 비유입니다. 이 종은 집안 관리를 책임지는 청지기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청지기의 모습을 둘로 대비합니다.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로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을 받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악한 청지기로서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며 동료 종들을 때리고 할 일을 내팽개친 채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지내는 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인이 오게 되면 엄한 벌을 받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 비유는 언제일지 모르는 재림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처럼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이 비유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핵심은 뭐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입니다. 비유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아보며 때에 맞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섬깁니다. 그런 악한 종은 맡겨진 사람들을 방치하고 괴롭게 하며 자기의 탐욕과 쾌락을 채우는 데에만 몰두합니다. 이 태도가 주인이 왔을 때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재림 앞에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깨어 준비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이 뭐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충성과 지혜로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고 그들을 적절히 돕고 잘 섬겨야 합니다. 나로 인해 그들이 살아나야 하고 나로 인해 그들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며 재림을 잘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을 받을 것이고 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악한 종처럼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재림의 날에 무서운 책망과 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맡겨진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잘 생각하시고 그 맡겨진 사람들을 향한 책임을 아름답게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오니 늘 깨어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맡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사랑과 책임감 있게 그들을 잘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맡겨진 사람들을 섬길 줄 알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